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1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긴 여정의 느헤미야 1장부터 이제 13장 마지막 장이 되었는데, 이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140년 동안 아무랬고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께 꿈을 꾸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 이방의 왕이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에 모든 재료를 다 대줍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가게 되어지고, 소망 없는 그곳에 가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면의 부흥을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촉구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절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벽에 지난주에 감동과 감격의 봉헌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의 마지막에 12년이 지나갔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에 1장 1절을 보면 20년에 시작이 된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32년째가 됐다고 오늘 6절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총독으로 있다가 1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페르시아에 잠시 1년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해왔던 그 모든 종교의 개혁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2년이 지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주님 앞에 봉헌하며 기뻐하며 감격했던 그들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외치는 이런 메시지의 백성들이, 메시지가 오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됐다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내가 명예가 높아졌다고, 자녀가 합격을 했다고, 또 우리가 출세가 길이 열렸다고 거기서 안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합격하고 잘 되면 그때부터 금식하시라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시라고. 그래야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본을 지킬 때, 사람은 기초가 튼튼할 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이러면 되냐,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의 청결을 위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새롭게 한다는 것, 11조를 하나를 실천한다는 것, 또 안식일을 또 지킨다는 것,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 아는 얘기가 12년이 지속되는 바람에 이것이 느슨하고 말았어요. 교회를 봐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흐저부지 되어지고, 지도자가 1년간 비어있다고 그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모습들. 왜? 11조를 드리다가 또 안 드리는 백성들, 신앙이 다 기초가 무너지고 또 안식일로 똑바로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안타까이 하면서 오늘 그의 심령을 토로하며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내가 잘못이 드러날 수 있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주함이 있거나 무기력함이 있거나 정말 흔들리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잘 헷갈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안에 거울로 삼아서 내 바꿔진 모습들이 고쳐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권력을 붙잡는다면, 물질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기를 붙잡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1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았어요. 전 지금도 변함없이 몇 번 빠질 때도 있지만 주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때로는 그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 있고 3시간이 될 수 있고 4시간, 꼬박 밤도 샌 적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진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3절의 결론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영적 회복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2절 보면 계속해서 왜 그들이 못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혼합된 것을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아주 나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또 부돌 사람 부올과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찍혔어요. 이 암몬과 모압은 말이죠. 그래서 이 5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모압이 있다면, 암몬이 있다면 난 여러분들이 그 모압과 암몬을 여러분 안에서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짝하여 살면 그들의 악 영향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예배가 예배 같은 거예요. 찬송의 은혜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오늘 13장에 깔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회복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압과 암몬이 혼합되어서 박쥐처럼 살고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두 쪽에 아부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절대 감동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순결에 있고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모압과 암몬들, 나를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들고 세속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는 모압과 암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다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얼마나 더럽히기 시작하냐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에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이 두는 곳이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끔찍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도자가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도비아가 4절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십이 나와. 엘리야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똑바로 못하는 거야. 이 제사장이 너무 가짜 제사장이야. 정신을 못 차리는 제사장이야. 충성하지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와 연락을 하냐면 도비아, 암몬의 대표적인 사람 도비아와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연락이 나는 것은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돈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까? 누가요? 엘리야십이 말이지요.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목사가 말이지요. 그 성전에 귀중하게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거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유향과 몰약과 기름과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 방에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도비아를 그 방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산길을 잘 찾으며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아, 또 한 사람 누구죠? 산발랏이 또 나옵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산발랏과 엘리야십이 혼인관계를 맺고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혼인관계를 맺고, 이 엘리야십은 권력을 붙잡고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십 제사장은 이 권력과 청탁을 하고 이 물질과 손을 붙잡고 교회를 거룩성을 완전히 회파시키는 나쁜 제사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십은 자기가 안다고 해서 자기가 성전을 지키는 사람인데,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도비아를 앉히는 거예요. 거기 레위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들,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안에 도비아를 갖다 놓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이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데 이거를 소홀히 하고 엉망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차마 느헤미야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느헤미야가 이렇게 촉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도비아를 앉히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벗어버리고 권력과 손을 붙잡고 타락 문화를 하며 겉으로는 다 직분이 있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도비아, 암몬, 모압과 함께 짝하며 노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부드러운 사람 아닙니까? 주여.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 도비아와 암몬과 모압과 이 엘리야십의 제사장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몽땅 다 몰아내는 작업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을 빼내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십은 자기와 친하다는 이유로 자기 방에, 이 거룩한 집에 나쁜 사람을 들이고 말이지요,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심히 근심하고 다 내어 쫓는 이 단호한 결정을 하는 느헤미야의 이 멋있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죄와 타협하여 가서는 절대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 쫓아 버릴 때에 여러분 안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20절에 그rum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인생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더러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죠. 이거와 비슷한 본문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14절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집이고 하나님이 지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14절에 보니까 성전, 이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시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남몰래 즐기는 쾌락과 이런 모든 죄와 타협하는 것들을 주님이 몰아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계속해서 세상과 짝하여 손붙잡고 연락하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느헤미야가 두 가지의 경건 생활을 제시합니다. 왜? 안 되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몇 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3장 성경에는 많은 분량이 다시 11조를 드리라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삶과 11조와 안식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은 다, 우리의 가치는 이 돈 문제, 시간 문제 때문에 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냐 마무리되는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가 얼만큼 쓰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 걸 보면 여러분의 중심과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재정 관리에, 시간 관리에 성공하면 정말 인생에 성공하는 생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의 1조만 주님의 것일까요? 아니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11조를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이 10분의 9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 문제가 흐트러지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식일 한번 생각해봐. 안식일.
여러분, 일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전체가 주님의 날이에요. 일주일을 주님 앞에 딱 올려드리면서 전체가 주님의 날로서 인정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지도 않으면서 나머지 6일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가 무너지고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마지막 장에서 재차 다시, 왜? 하다가 안 하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11조를 우습게 여기고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고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보다 못해 강력하게 마지막에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13절부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계속 나와요, 그 말씀 가운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똑같진 않지만 그 정신은 신약 성경에 와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돈을 끌어모으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물질과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야 진짜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에 들거나 여기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정말 부탁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 13장이고 마지막 절이 31절인데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말은 나를 축복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그들을 내가 촉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본을 제시했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라고 또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주여,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요. 근데 이 부분, 이 기도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31장에 계속 나와요. 자, 오늘 14절도 나오네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뿐만 아니라 22절도 나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영적인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정리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역사적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했다고 그 기도를 갖고 평생을 울겨먹고 살지 마시고 오늘 문제가 있고 오늘 비전이 있고 오늘 사명이 있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지난주에 밥 많이 먹고 쫄쫄 굶고 오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오늘 감당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일 감당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고 그 기도하면서 엎드리며 그 응답과 지혜와 그 능력과 교제와 그 사랑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거울 삼아서 내가 더럽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컸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 붙잡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 방황하면서 이단에 빠졌어요. 만이교에 빠졌어요. 타락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방탕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갔어요. 그가 청년 때에 됐을 때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방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을 펴서 읽어라. 별로 좋지 않은 그거지만 아무튼 어거스틴의 일대기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딱 폈더니 로마서 11장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서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그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기독교에 쓰임받는 인물이 됐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방탕의 인생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 그는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결심하고, 둘째,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셋째, 그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난 오늘 이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17장까지 더 모든 것을 마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주여 부흥을 우리의 심령 안에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같이 마음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두려와 산발락과 악몽과 모함이 사라지게 하소서. 주여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을 주십시오.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라에 임하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강물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봉헌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을 누리며 살아갔나요? 12년 지나갔습니다. 혹시 마음에 해해진 분 안 계십니까? 십자가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을 불러도 찬송을 해도 은혜가 없는 혹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 아니에요? 누가 있으면 하는 척하고 누가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면 거울로 삼고 내 나쁜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모압과 암몬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 엘리야십 같은 나쁜 지도자가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본기를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자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도 안 하면서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자기 신앙이 최고인 양 자랑하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 오늘 말씀 이거 듣고 내가 오늘을 살아야지. 3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그거 하나 계속 자랑하면서 매일마다 은혜도 못 받고 인생을 살아가시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가 최선을 다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있는 곳마다 공동체, 가정, 사업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죄에 대한 지적을 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타락되어 있고 세상과 짝하며 혼탁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안에 암몬과 모압과 도비아와 산발락과 엘리야십을 끌어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사오니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본기를 지키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재정관리, 시간관리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머지의 모든 인생도 책임지시는 인생,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오늘 응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옛날에 한번 은혜 받은 거 그거 갖고 울고 몰고 산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매일의 인생 속에 매일에 주신 은혜를 붙잡고 새 노래로 새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 감격으로 주님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찬양하는 거룩한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칭찬받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안김받는 거룩한 백성들의 신실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정말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구별하여 다 제거하고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기본기를 지키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 자녀의 건강에 사업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인생 가운데 몸된 교회와 목장과 다음 세대 위에 우리 만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